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 속에 별의 비밀을 깨달으라. 성령의 감동 속에 별의 비밀을 깨달으라. 깨닫기를 원하는 분, 아멘. 우리는 오늘 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별은 요한계시록에서 주의 종들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별의 비밀이 어떤 것이냐?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이 있다는 거예요.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별 같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 대답을 잘 하는 사람이 영계가 밝은 사람. 자, 떨어진 별이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는지 끝이 나지 않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엘리 제사장이 떨어진 별의 예표의 사람입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이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났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게 뭐냐? 엘리 제사장이 몰랐다면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을 내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는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지 않았다면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비밀을 자신에게도 보여주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저한테도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거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흔히 보는 이상이 끊어졌더라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밤 자신이 기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 저녁에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엘리 제사장이 3대 직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흔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걸 엘리 제사장이 알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역사 안 하고 있다, 몰라요, 알아요? 안단 말이야, 알아. 그런데 아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끈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왜 못 내려놓냐?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종들의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서 아무 역사도 없지만 자신이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런데 왜 못 내려놓냐? 영적 관계가 끝이 났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야. 왜? 그나마라도 쥐고 있어야 자기를 누가 알아주니까. 만약에 엘리가
내가 3대 직분 가지고 있지만 지난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비밀을 보여주고 나한테는 비밀을 안 보여줬다. 그래 나 이제 그만하고 들어갈란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이 누구한테로 확 쏠려? 사무엘에게로 쏠리겠죠? 아니 저렇게 쬐끔한데 하나님이 죄를 들었었다냐? 그 다음에 대번 대하는 태도가 엘리는 엘리는 사람들이 찬밥 취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 나이에 그 3대 직분을 가지고 잘 나가던 그가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득권이라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뭐냐? 자신의 기득권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별의 비밀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떨어진 별이 되지 말아라.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되고 또 분별력을 상실해서 떨어진 별을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첫째, 성령의 감동 속에 떨어진 별의 비밀을 깨달으라. 아멘. 떨어진 별의 비밀을 깨달아라. 자, 떨어진 별이 이 마지막 때 세 부류가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복음서, 로마서, 바울서신 어디도 떨어지는 별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세에 붙들린 별, 떨어진 별 나온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 사복음서와 로마서,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고 가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비밀이야, 비밀. 안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오늘 밤 전하는 종이 복이 있고 듣는 종이 복이 있고 아멘. 깨달음이 있는 종이 복이 있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가 곧 뭐냐? 그게 곧 돈이야, 돈. 남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돈이에요, 돈. 그게 힘이고. 아멘. 자, 떨어진 별 비밀을 깨달으라.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자, 그 하나는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의 비밀. 자,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자, 별이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별은 하늘에 붙어 있어야 별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떨어졌냐? 강과 물샘에 떨어졌어. 그 강과 물샘이 어디냐? 그 강과 물샘에 대한 해답은 잠언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은혜와 교회 역사가 강과 물샘으로 말하고 있어요. 교회 은혜 역사가 있는 곳이 강과 물샘이야. 자, 그렇다면 자, 이 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 떨어진 그 별 이름이 쑥이야, 쑥. 그 쑥이 됐죠? 별이 떨어지면서 쑥이 됐어요. 그 쑥을 어디다 담그는가? 강과 물샘에 담그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 됐어? 쑥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쑥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기는 이제 쑥 얘기와 쑥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쑥 얘기와 쑥물 이야기가. 자, 쑥은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 거기 쑥 얘기가 나오는데
자, 뭐라고 하냐면 공법을 인진으로 바꾼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법,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바꿔서 사람들한테 먹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쑥물 얘기는 누가 하냐면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참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고 왕궁에 있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의 사악한 교훈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때의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이 사악한 거짓 교훈이 너희에게 쑥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도 왕궁에 있는 수백 명의 선지자가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여호와가 주셨다고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우리 시대도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거짓된 교훈이요, 이것이 쑥물이라는. 그래서 이 쑥물을 먹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돼서 영계가 혼란해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와서 쑥과 쑥물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쑥물을 먹으면 사람이 그 쑥물에 영적으로 중독됩니다. 중독된 증거가 뭐냐면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능이 상실돼 버려서 하나님과 무엇할 수 없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그 선악과의 질에 중독돼서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말하는 기능, 느끼는 기능, 또 깨닫는 기능이 마비돼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누구하고 영적 관계가 끝이 나버렸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별이 이미 영적 관계가 끝이 난 것 같이 그런 종이 전하는 쑥물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죽더라. 죽더라 이 말이 뭐예요? 영적 관계가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떨어진 별의 쑥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쑥물을 분별하고 우리는 쑥물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스가랴 14장 8절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진리의 성읍을 통해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항에 금붕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쑥물을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쑥물을. 그 나쁜 물을 이렇게 부면 그 맑은 물에 그 나쁜 물이 이렇게 퍼지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보이죠? 그럼 결국 금붕어가 그걸 마시게 되겠죠? 처음에는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금붕어가 그 물에 중독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항 아무데나 머리를 팡팡 박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독에 중독돼 갖고 감각을 상실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여기저기 부딪히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때 맑은 물을 거기다가 계속 부어주면 차츰차츰 살아나겠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한 번 쑥물이 들어간 그 어항은 그걸 쏟아버리고 새로 물을 받아야지. 거기다가 맑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전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냐? 우리가 어항 같은 몸이에요. 여기 쑥물이 한번 들어오면 내 영계가 아무리 맑아졌다가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가 흐려진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어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옆에 사람 한번 봐요. 꼭 졸려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꼭 피곤해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영계면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는 이렇게 사람이 잡으면 바바박 하고 이 몸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된 고기는 이렇게 들으면 해벌레 하고 퍼져버리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봐봐. 중독된 거 같나? 팔팔한가? 에? 중독됐어요? 팔팔해요? 저도 중독됐으면 설교를 팔팔하게 못하고 있잖아요. 믿으세요. 이런 강사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어? 자기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무슨 남을 살리겠어? 병든 의사는 병든 환자를 볼 수 없어. 봐서도 안 돼. 왜? 지병도 못 보는데 뭔 남의 병을 봐.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 쑥물에 중독된 사람 성령의 생수로 회복되라. 그래서 중독이 빠져나가야 돼.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그 어항물을 쏟아내고 그걸 씻어내고 맑은 물을 담고 금붕어를 거기 넣어줘도 그 금붕어가 그 중독이 풀리기까지는 한동안 비실거리는.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금붕어 몇 마리 사놓고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금붕어가 누구야?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교인이라도 성산에 자주 안 올라오고 오랫동안에 한 번 올라오는 사람은 여기 올라오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매달 바쁘고 힘들어도 매달 올라온 사람은 육체는 좀 힘든 것 같은데 영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어. 그래갖고 육체 좀 힘들어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 힘이 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성령의 은혜는 영의 생수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은혜를 성령의 생수로 받은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펄펄 난단 말이에요. 펄펄 나라. 그래서 제가 찬양을 아무리 이렇게 빨리 해도 막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와.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사람은 아직 젊은데도 그래갖고 엇박자나 치고 그런 사람은 오늘 내가 저 목사님 얘기가 나갔다 이러거들랑 막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 하고 다른 사람 아멘 할 때 아멘 나 살아야 돼. 여러분, 금붕어가 중독됐을 때 왜 입을 막 이러는 줄 알아? 왜 이러는지 알아요? 평소 때는 금붕어가 입을 크게 안 벌려요. 그리고 올라오질 않아요. 위로 밑에서 입을 많이 안 벌려도 건강하단 말이에요. 살을 여니까 물 밖으로 입을 내고 맑은 산소를 마시려고. 왜? 물이 안 좋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마시려고 이놈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니 지금 비실비실하는 사람 좀 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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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야 살아나지. 비실비실하면서 살아나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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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아멘 아멘. 금붕어도 자기 살려고 입을 막 벌리고 호흡을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금붕어만 또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막 영적으로 깔아줬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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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그 아멘도 안 나오지. 이미 70%는 지금 죽어가니까. 아멘도 살아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이게 죽어야 살아날 가망이 있지. 이미 70% 이상 맛이 가면 살아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거야. 이 말 알아들어요? 자, 오늘 쑥물에 도취된 사람 살아나야 해요. 살아나는 건 성령의 생수예요. 오늘 성령의 생수로 영적 감각과 기능을 회복하세요. 또 한 가지 떨어진 별은 계시록 9장 1절로 2절 땅에 떨어진 별의 비밀.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자, 땅에 떨어진 별. 자, 땅에 떨어진 별은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과 또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 자, 용의 꼬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럼 땅에 떨어진 별은 누구 때문에 떨어진 거요? 용의 꼬리. 그럼 용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예패 마귀 사단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 역사에 맞아서 떨어진 별이 된 거예요. 그 별이 땅에 떨어져서 뭘 받았느냐 하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영적 밤중을 만났어. 흑암이 세계를 덮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영적으로 소경을 만들어버려. 자, 이런 연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만약에 이 불을 갑자기 끄고 여러분 빨리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그냥 막 뒤죽박죽 돼버립니다.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불을 켜고 나가면 아무 일 없이 다 나갑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 영적으로 밤을 만난 사람은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걸 쓸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분별력도 상실해놓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어른이고 애고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학생이고 말 시켜봐. 자기가 멍청하다 미련하다 이러는 사람이 있나? 다 똘똘하지. 그렇죠? 이게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요.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흑암의 영향을 받았어요. 시편 74편 1절에 보니까 이 연기는 여호와의 진노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에게 이 연기가 마셔지면 그 사람이 악이 들어가서 황충이가 되고, 영의 사람에게 이 연기의 영향을,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이사야 60장 1절에 영광의 빛입니다. 아멘. 쑥물 먹고 중독된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하고, 흑암에 덮여서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져야 됩니다.
그런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을 벗고 밝아진 사람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빛의 아들, 빛의 사자라고 한 거예요. 오늘 밤에 영광의 빛을 받아서 흑암을 벗으라. 아멘. 이 눈에 덮인 흑암을 벗으세요. 머리에 덮인 흑암을 벗으세요. 아멘. 그래서 밝아져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빛의 아들. 빛의 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또 하나 떨어진 별은 유다서 1장 13절을 찾으세요. 자, 유리하는 별도 결국 무슨 별이에요? 떨어진 별이죠. 유리하니까. 자기 자리를 못 지키니까. 자, 이 유리하는 별은 뭐라고 했어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기로 예비된 자다. 이 별은 거품을 낸다고 그래요. 거품. 거품은 허상, 허영, 허세, 허풍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거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허영, 영적인 허상, 영적인 허세, 영적인 허풍 이런 것이 전부 다 거품이에요. 결국 주의 종들이 이런 것으로 많은 양떼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셋째도 진실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종이 돼야 돼요. 허풍 떠는 종이 돼서는 안 돼요. 허영, 허세, 허상을 쫓는 종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세의 사명자 된 종들은 거품을 내지 말고 진리, 말씀, 진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떨어진 별이 승물을 낼 때 생수 주시는 하나님, 떨어진 별이 흑암 낼 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떨어진 별이 거품을 낼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종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어떤 일에도 떨어진 별같이 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라. 떨어진 별이 돼서도 안 되고, 떨어진 별을 분별 못해서 떨어진 별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두 번째, 성령의 감동 속에 붙들린 별의 비밀을 깨달으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에는 떨어진 별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가 하며 붙들린 별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게 되니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만 있고 진짜가 없다면 이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가 있기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붙들린 별의 역사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에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라고 약속했어요.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을 찾으세요. 아멘. 자, 이제 주목해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8절로 9절 같이 하나님이 쓰실 종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땅끝 땅 모퉁이에서 그 종을 부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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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크게 해요. 아멘. 부르신다. 그리고 10절에 약속을 그 종에게 주는 거예요. 5가지 약속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11절로 12절에 너를 대적하거나 너와 다투던 자는 찾아볼 수도 없게 하고 만날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래 놓고 13절부터 15절에 내가 너를 도와서 너가 지렁이같이 살아왔지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라. 아멘. 이것이 8절부터 15절까지의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중에 한 마디예요. 아멘. 오늘 밤 그런 뜻이 있는 종을 부르십니다. 아멘. 종을 부르시는 거예요. 종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분이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 붙든다는 의미가 뭐냐, 이렇게 잡아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생활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사야 66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떠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은 말씀에 떠는 자예요. 말씀에 떱니까? 떠는 사람은 그렇게 졸고 앉아있지 않죠. 말씀에 떨어야 돼요. 떨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덜덜덜덜 떨었어. 그런 사람을 대적을 침멸해주고 여호와가 그 종을 도와서 추수하는 종, 말세에 사명 있는 종으로 그 종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새 타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고장나지 않는다. 아멘. 고장나지 않는 그런 기계, 새 기계, 아주 타작이 잘 되는 기계.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기계 같은 종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하면 아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 다음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아멘. 자, 다니엘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개국 이래는 건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런 무시무시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동원된다. 그래서 3절 같이 사람 살릴 종들은 붙들리는데 궁창에 빛나는 별빛같이 빛을 발하며 그런 종의 머리에다가는 지혜를 주었어요.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환하게 깨닫도록 그 머리를 열어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 손에 붙들려 별빛 같은 종으로 환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종은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줍니다. 도움받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서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시는데 그런 종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환하게 알아지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오순절의 역사를 받은 종에게는 은사를 주셨다며 말세에 주의 손에 붙들려 궁창에 빛나는 별빛같이 지혜받은 종에게는 그 머리에다가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영감을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갑절이나 엘리사의 머리에 왔어요. 엘리사는 자신이 영감이 온 거를 알았겠나요? 몰랐겠나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왔으니까.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가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던져준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옵니다. 건너오는데 아까 자기 스승이 건너갈 때 했던 것 같이 이렇게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잡고 십자를 그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따만 하도 자신이 있은 거예요, 없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믿는 게 누구 믿는 거야? 엘리야를 믿는 거지. 그래갖고 엘리사의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래갖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글씨를 그려서 십자가가 그려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단이 쫙 발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엘리사가 그걸 그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게? 아자? 할렐루야. 아자 그러는 건 세상이야. 할렐루야. 지금 그거 맞춰서 하세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요단이 자 할렐루야. 그때 엘리사에게 뭐가 왔겠어요? 자신감. 왔구나. 이럴 때 배뱅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왔구나. 영감이. 할렐루야. 다 같이 왔구나. 영감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집구석에 있는 영감 오는 것 같잖아. 영감 이렇게 해야지. 다 같이 왔구나. 영감. 영감이 뭐냐? 영의 감동. 집에서 깐적거리는 그 영감 말고 영의 감동. 요단을 딱 건너오니까 요단 건너오면 거기가 어디냐? 여리고예요. 여리고와 베델 두 곳에 그 당시 선지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학교 생도들이 탁 나와서 요단을 건너오는 엘리사를 탁 쳐다보니까 머리 위에 영감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니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머리에 있던 영감이 엘리사 머리에 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갑절이나 바로 엎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 뭐 고문이 7개 회장이 8개 또 공동회장 5개 이런 거 암만 있어도 영감 없으면 거기 엎드리는 사람 없어. 여러분 앞으로는 명함으로 무슨 뭐 원장 이런 거 여러 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영감이 와야 돼요. 영감 설교, 영감 기도, 영감 능력.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제 머리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온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붙들려 서실 종들의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동달하는 영이 임하라. 아멘. 아멘. 은사 가지고 안 돼. 영감. 은사로 시작한 기독교 영감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제는 영감 받은 종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멘. 이 영감이 이사야서를 통달하게 하고 소선지서를 통달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게 해요. 오늘 그런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니 사람 살리는 그 종이 별빛 같은 종으로 붙들려 쓰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러면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하냐? 생명력 있는 설교를 하려고 하냐? 울리는 꽹가리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기도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 속에 그 생명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고 표적과 증거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이면 다 물맷돌이 아니야.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이라 해야지. 다윗의 형이 던지는 물맷돌 같으면
골리앗이 이렇게 피하고 쫓아와서 찢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이니까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피하면 물맷돌이 커브를 돌아서 때려버릴 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던졌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이면 다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형이 그렇게 많았어도 아무도 그 물맷돌 던지러 나선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숨어가지고 눈만 내놓고 아이고 우리 동생 오늘 죽는가 보다. 형놈이 제대로 된 형놈 같으면 동생을 그 사선에 내보내겠어? 야야 내가 나가지 이러지. 그 형놈들이 다 싸가지가 없어.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니까 골리앗 이마를 깨트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 있는 종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지혜는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지혜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가 제 머리에 여러분의 머리에 영감으로 내려지고 지혜로 내려지고 총명으로 내려지고 명철로 내려지고 통달하는 영으로 내려져 필요할 때마다 그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이 내려와. 뭘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그래서 설교면 설교, 강의면 강의, 목회면 목회, 상담이면 상담, 무엇 하나라도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사가 오늘부터 사람 살리는 종 되시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별을 7별 같은 종이라고 그래요. 그 7별 같은 종은 계시록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7영의 역사와 함께 7별 같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영과 함께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이 알파적으로 오셨던 것 같이 말세의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7영의 역사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또 한 번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이 7영으로 또 한 번 오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7별 같은 종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선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이 14만 4천이 나오고, 이런 종들은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다 알도록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종들을 주의 오른손에 붙들어서 빛의 아들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주의 재림을 알리는데 계시록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다 졸며 잘 때 깨어있는 종이 외칩니다.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집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전국 대도시에 이제 대집회가 열립니다. 대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집회가 열리면 이제 찬양 인도를 시간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 인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고, 하늘이 안 열린 사람은 가서 집에 가서 기도나 하라고 집에 보내요. 그 종이 찬양 인도하면 하늘이 열려야 돼. 열려야 돼.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그 종을 하나님 인정한다는 사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떠들고 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떠들면 약장사지. 네? 우리끼리 떠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거나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이 하늘이 열려줘야 돼요. 이게 열려야 돼요. 저분의 응답, 저분의 사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증명해 보여요. 누가 진짜냐 가짜냐. 머리 좋은 사람은 남의 거 모방해서 애워서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웅변을 배운 사람은 막 떠들으면서 약장사같이 잘할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저 위에 분의 응답이야. 저 위에 분의 사인이 있어야 돼. 내가 저 종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와야 되는 거야. 앞으로 하나님은 그것으로 증명해. 여러분, 엘리사 머리에 영감이 없었다면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그 선지 생도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스승이라는 걸 알려줄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넘겨준 두루마기, 야, 네 선생이 나 이거 주고 갔다. 그러면 밤중에 누가 두루마기 훔쳐가 버리. 두루마기에 그 생도들이 영감이 머물러 있는 걸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신령했어요. 엘리사 머리에 영감이 있는 걸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렇게 신령한 그들이 엘리야가 이 두루마기 하나 가지고 이거 갖고 스승이라고 하면 먹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 머리에 영감이 있는 걸 보고 스승이라고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말씀을 외치는 종 머리 위에 영감이 머물렀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런 역사를 이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 종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물증을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도 그런 물증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떨어진 별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물증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종에게는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곱령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 붙들린 별의 비밀을 깨달으라. 이사야는 추수하는 종, 다니엘은 별빛 같은 종, 지혜 있는 종, 사도 요한은 7 별 같은 종. 별이 7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7명의 역사로 완전케 된 종이다. 그래서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들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걸 하는 거예요. 7명의 역사로 완전케 되는 7별 같은 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나오라. 그 종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론, 붙들린 별이 되든지 붙들린 별을 따라가든지 하라. 어떤 거 할래요? 다시, 붙들린 별이 되든지 붙들린 별을 따라가든지 어느 거 할래요? 자, 붙들린 별이 될래요? 붙들린 별 따라갈래요? 붙들린 별이 될라니 뒷심이 딸리고 붙들린 별을 따라가려니 자존심이 상하고, 따라간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또 앞서서 가려니까 뒷심이 딸려.
말씀도 딸려, 기도도 딸려, 체력도 딸려, 시력도 딸려, 청력도 딸려, 다리 근육도 딸려. 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7명의 역사가 오면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다 채워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 없이, 조금도 부족 없이. 할렐루야. 여러분, 시력 부족하신 분은 눈을 위해 기도하는. 저 돋보기 안 쓰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안경 안 쓰고 책 본단 말이에요. 50대 후반에 돋보기 맞춰서 한 2달 썼더니 아이고 평생 안경을 안 써서 그런지 선글라스 빼놓고는 그거 못 쓰겠더라. 못 쓰겠어.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기도를 빠삭 했어요. 하나님, 눈도 귀도 정신도 더 맑아지게 하시고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 별의 비밀을 깨달으라. 그래서 떨어진 별, 붙들린 별 딱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붙들려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오늘 밤에 가지시라는, 가지기를 원하는 분. 아멘. 문제는 뭐냐? 말씀 다 좋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하려니 다리 허리 아프고 밤에 기도하려니 졸리고 어떻게 해서 금식하려니까 배고파서 못하겠고 이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하세요. 힘과 능히 못하여도, 여러분이 좋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힘과 능히 못하여도 신으로 된다. 갑자기 아멘 하는 사람이 이 말이 너무 좋았어. 다 같이 힘과 능히 못하여도 신으로 된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성령의 감동 속에 별의 비밀을 깨달으라. 아멘. 아멘.